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 네, 오늘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망보험금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망보험금의 역사는 그 사망보험금을 만든 그 사람, 그 민족, 그 민족들의 역사에 대해서 본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을 만든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사망보험을 만들게 됐으며 그들은 어떤 삶의 어떤 역사들이 과거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 이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댓글로 서론이 너무 길다. 난 또 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력할게요. 근데, 요번에도 좀 서론이 길어요. 예. 그래도 요 내용이 있어야지, 뒤에 어떤 내용들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더 와닿고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서론은 좀 길게 갑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의 역사를 잠깐 볼게요. 한국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갖다가 이제 갖게 된 게 1910년에 나라를 이제 뺏기게 되죠. 이제 그걸 경술국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해가지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총 35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망보험금을 만든 이 민족은 나라가 약 한 2,500년간 없었어요. 예. 나라가 2,500년간 없다가 나중에 나라를 찾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놈들에 대한 역사이고 동시에 그놈들의 역사 속에서 사망보험금은 그놈들이 왜 만들었으며 그 사망보험금에 의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놈들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유태인이에요. 예.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신화적 존재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 한 2,500년간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 나라가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 중동 지역이거든요. 지도를 그리자면은 아프리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여기가 이집트고 이스라엘은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쪽이 이제 터키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동유럽 그러니까 이 지중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기 유대인의 나라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직콕만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우선은 그 구약 성경 총 39권 토라, 네비인, 캡티비, 히스토리 해가지고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을 뜻하고 네비인, 캡티비임은 이제 시가서하고 예언서를 얘기하고 히스토리는 역사서를 얘기하거든요. 이 총 39개의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역사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종교화시키고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철학입니다. 필라소피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어떤 뿌리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이 나라가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한 모세에 의해 가지고 모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이제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꽤나 살다가 이 이스라엘 땅이 여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한테 망하거든요. 이때가 약 한 BC 5세기경이거든요. BC 5세기. BC 5세기경에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나라가 독립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줘요. 찾아주면서 이때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원래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다가 이스라엘의 땅을 독립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2500년 만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리고 명분을 갖게 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나라를 찾아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왕보험금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은 BC 5세기경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기도 했죠. 포로가 돼서 여기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있기도 했었고, 여기 이제 피지배층으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쨌거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흩어지게 되거든요.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갖다가 disperse라고 해가지고 disperse가 흩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 해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태인 디아스포라. 어쨌거나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식민지화된 곳에서 이제 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져가지고 각자만의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흩어진 이곳에도 누가 있어요? 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의 피지배층인 거 아니에요? 이들은 떠돌아다니다가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나라에 있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걸 잘 받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구별시켜.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토라 네빈 캡티브 히스토리 구약 성경의 그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이들을 되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이 나라는 망해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죽어요.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히틀러 막 이런 사람들도 유태인들 싹 다 죽여버리거든요. 왜냐면 그 시집새끼들이 재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건 제가 팁 뺄게요. 걔들이 너무 재수가 없어요. 예. 그들이 하여간 되게 어쨌거나 이 나라로부터 동화되지가 않고 계속 이제 버티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잃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나라가 망하고 이게 흩어지게 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속주가 되면서 동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어떤 소수민족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서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계속 싸워 나가게 돼요. 이들의 역사는 거의 피로 얼룩진 역사이고 항상 이들은 죽음과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 속에 이제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고통이라는 게 우리는 단순하게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통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사람의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멘토는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인간의 고통은 신의 출현 방식이다. 신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고통을 유지하라. 고통은 또 하나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런 고통이 없는 단순히 행복한 곳에만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 있으면 더 어떻게 나아지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기지가 않아요, 잘. 하지만 이런 어떤 어렵고 핍박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은 그 핍박, 그 고통으로부터 부딪히면서 이걸 극복하고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역사는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였던 동시에 그들을 되게 단결력 있게 만들고 되게 강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을 계속 키워내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은 BC 5세기경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고 나서 계속 이제 식민시대를 거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이 시점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도 이제 식민지 생활을 계속 하다가 예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구원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두 부대로 나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8%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이라고 보면 되고 믿는 유태인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의 12제자 그리고 뭐
원래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 그런 유태인들을 잡아 족치러 다니는 사도 바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서, 뭐 이제 예수를 갑자기 꿈속에선지 어떤 환상에선지 만나게 돼가지고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갑자기 크리스천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유태인은 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하지만 어쨌거나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들이 거의 대다수다. 라는 것은 이거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예수, 우리 이런 얘기 쓰잖아요. BC라는 단어도 쓰고, AD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게 약간 종교적 언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BC라는 게 뭐냐면, Before Christian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탄생 이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종교적 용어여가지고, 지금 종교 학계에서는 BC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BCE라는 단어를 써요. BC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Before Common Era라고 해가지고, before, 이전, 그냥 common, 보편적, 보통의 어떤 시기,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종교적 색채를 갖다 최대한 빼가지고 좀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간단히, 종교 얘기 간단히 하고 할게요. 예, 종교 얘기. 이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카톨릭이라는 것도 있고, 개신교, 기독교, 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 뭐 비슷해 보이면서 좀 다르고 한데, 이 모든 뿌리는 유대교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거든요. 유대교. 이 유대교는, 구약 성경 총 39권의 책만을, 역사로 인정하고, 그들이 믿는 경전을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유대교이고요. 이제 이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네. 이 기독교인은 원래 유대교는 유태인들만 믿을 수 있는 종교였는데 이 기독교는 유태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태인 일부와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유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예, 우리가 아는 기독교 맞고요. 이 기독교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기독교 중에서 총 5대 교구가 있었어요. 가장 큰 5대 교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개 교구를 제외한 나머지 1개 교구가 로마에 있는 교구였는데 이 로마 교구가 있고 그 외 4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교구가 있었는데 다른 교구들은 이 종교의 왕이 보통 왕의 권한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종교에서도 왕의 권한을 같이 가졌거든요. 이 종교를 갖다가 우리는 정교회라고 해요. 정교회. 예, 정교회라고 하고 로마 교구는 왕이 종교의 권한을 갖는 걸 거부하고 종교의 권한을 따로 갖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 예, 교황.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로마 교구 이 5개의 교구 중에서 하나의 교구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로마 교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카톨릭이에요. 네, 카톨릭. 카톨릭의 실제 영어 뜻은 여러분들께서 단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이게 보편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세 서양 시계로 갔을 때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보편적인 종교.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나면은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를 접하기 때문에 종교는 삶의 문화에 아주 깊숙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카톨릭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영어 뜻은 카톨릭이라는 게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교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나라의 황제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 나라의 왕, 대통령이 종교적 수장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곳을 갖다 정교회라고 해요. 이 정교회 나라는 지금도 있긴 있거든요. 뭐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는 정교회 국가입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정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푸틴이 그 정교회의 수장이기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 카톨릭과 정교회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카톨릭이 사실 정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세계관을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교회라는 단어를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카톨릭이 중세 서양을 완전 다 지배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카톨릭에서, 너무 이제 어떤 신부나 사제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뭐 이상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16세기인데,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착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좀 했어. 해가지고 천국 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지옥 보내기에도 조금 애매해. 그런 사람들이 다 연옥에 간다. 예, 이거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연옥에 가는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라는 걸 사게 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카톨릭에서 면죄부도 엄청나게 팔아제꼈는데 이때 그 마틴 루터라는 목사가 이거는 되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 카톨릭이 뭔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완전 장사가 된 거죠. 이것을 부정하고 성경으로 근본적 성경으로 가자 해가지고 여기서 카톨릭 이제 지금 또 구교라고도 얘기하죠. 카톨릭 구교 그리고 신교인 개신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이 신교인 개신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교 그 카톨릭 신부님 계시고 이렇게 교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구교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모든 뿌리의 근원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기독교고 이 기독교는 정교회 그리고 카톨릭 그냥 개신교 이걸 다 합쳐서 그냥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긴 건 뭐냐면 이 유대교에서 또 이슬람교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슬람교. 이슬람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중동 지역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AD 6세기경에 모하마드라는 사람이 어쨌거나 그 유대인들과 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지내면서 본인이 성경을 지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걸 가지고 본인의 이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유대인들을 막 설득시키면서 이게 맞지 않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로 이제 약간 막 좀 논쟁이 생겨요. 그 모하마드는 사실 유대인들과 잘 어울려 보려고 한 거예요. 좀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괜찮지 않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다 핍박하기 시작해요. 해가지고 그 모하마드라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아주 앙숙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 적이 돼요. 그러면서 이 모하마드가 성경을 본인 스스로 해석해서 만들어진 책이 코란이라는 책이에요. 예. 코란이라는 책이고, 이 코란이라는 이 책의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 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도 유대교에서 나오게 됐고,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내가 사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레가 임신이 안 돼요. 사라인가 그래.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사라였나? 예. 근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라에 의해서 애를 못 가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 사라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낳게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고 이 이스마엘은 어쨌거나 몸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시기해가지고 몸종 하라와 같이 쫓아내요. 그래서 중동으로 쫓겨나서 이 모하마드의 후예가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후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교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은 좀 약간 종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는 카톨릭과 그리고 이제
신교인, 이제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다 합쳐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고, 이제 또 어쨌건 뿌리는 유대교고, 그 이슬람도 어쨌거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종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종교에 대한 게 어쨌거나 되게 중요한 게, 유태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종교 자체가 나라의 문화로서 아주 깊게 뿌리 잡힌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 해가지고 결국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지 유태인들을 좀 이해하기에 좋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모든 종교의 뿌리는 유대교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 거기 안에 유태인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뛰어난 게 단순히 그냥 뛰어나진 게 아니고 역사적 스토리들 때문에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보다 저는 유태인들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됐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거나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다 이제 기독교를 전파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들은 다 피지배층이죠. 다 피지배층인데 그때 로마의 콘스탄티노프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어쨌거나 본인이 이 로마를 장악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은 그 피지배층 기독교인들을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힘에 업어가지고 로마를 갖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교는 이방인의 종교이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로마가 어쨌거나 그 기독교로 이제 국교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뭔가의 압박이나 압제 같은 게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싸워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무언가들이 생기는데 그런 압박이나 압제가 없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무언가들은 타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피지배층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투쟁하고 싸워야 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제 스승이 했던 말이 있는데 인간의 고통은 신의 출현 방식이다. 신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고통을 스스로 유지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게 우리는 단순히 그 어렵게 힘든 상황이라고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부딪혀서 이겨내서 그걸 뛰어넘었을 때 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그 무언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계기가 없어. 왜? 기독교는 완전 다 이제 국교가 돼서 다 장악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뭐 성장하거나 발전할 그런 이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계속 그들은 피지배층을 쓰면서 계속 쌓아나가면서 쟁취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인 구약성경 39권 토란, 네비, 캡틴, 히스토리를 그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 버텨내면서 타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종속되지 않았던 거예요. 전 거기서 기독교인과 유태인과의 격차가 확 벌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유태인 디아스포라들은 계속 그 핍박과 그런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그 무언가들이 계속 필요했는데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예.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시대로 도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장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어쨌거나 유태인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구약 성경의 그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그들은 연대가 되게 끈끈해요. 그 디아스포라들은. 왜냐하면은 같은 민족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그 기본 베이스 뿌리가 되는 그 철학이 되는 그 구약성경 39권의 그 책 토라 레빈 캡티비 히스토리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국제법으로 만들어진 탈무드에 의해서 그들은 정말 끈끈한 거예요. 끈끈해.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서러움도 그들도 같이 알고 느끼고 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쨌거나 자기네들이 어떤 존재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어떤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태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부의 축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큰 자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미국의 보험회사에 가요. 이게 19세기 중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 보험회사에게. 이런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그게 뭐냐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에요. 이 상품을 왜 만들게 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난 내 자녀에게 대물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자녀가 또 죽었을 때 또 대물림 해가지고 부의 대물림을 갖다가 3대째, 4대째 됐을 때까지 계속 큰 돈의 캐파들을 모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많아지게 되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독일과 이탈리아하고 일본 대연합군의 대결이었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독일 나치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쟁을 하려면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제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투하는 사람들에게 군량, 식량도 보급을 해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자금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에게 얘기해요. 야, 돈 좀 빌려줘. 이 전쟁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줘. 그럼 니네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빌려줄 테니까 만약에 너네가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땅, 이 지중해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이 땅을 독립시켜달라고 얘기해요. 영국한테. 윈스턴 처칠한테 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영국은 유태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전쟁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독립을 시키게 만들어요. 독립을 시키게 만드는데 당연히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승전국이었던 영국이나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 국가를 국교를 인정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들은 나라를 찾아요. 나라를 뭘로 찾아요? 사망보험금을 통해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축적 시켜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부를 크게 성장시킨 그 돈을 가지고 영국 빌려줘서 영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연합군이 이기게 돼서 나라까지 찾아요. 유태인들이 사망보험금을 만들었고 사망보험금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찾아보래요. 지금 우리 보험설계사는 이 유태인이 만들었던 이 사망보험금 상품으로 나라까지 찾은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 주계약 사망보험금입니다. 이게 사망보험금의 역사이며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망보험금을 만든 유태인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사망보험금 상품 어때요? 그리고 나라까지 찾은 이 유태인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그 유태인들을 갖다 그놈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나쁜 짓도 꽤 많이 하긴 해요. 물론 되게 안타까고 되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기도 하지만 민족이기도 하지만 여튼 나라까지 찾아버리네. 사망보험금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보험 상품의 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보험금이 누군가에게 계속 부의 축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강력한 큰 부를 가지고 나라까지 찾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그런 유태인의 역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역사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사망보험금의 역사,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을 만든 그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적인 어떤 교육 방식과 사고하는 어떤 방식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여러분들 몫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본으로는 루카라고 하거든요. 이 루카복음. 그리고 이제 개신교 이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가라는 사람이 되게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다 막 무슨 어부 막 이렇게 막 뭐 농사 짓고 막 약간 좀 이렇게 되게 빈민가층의 되게 사회적 지위가 되게 낮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때 누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의사였어요. 의사는 지금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은 직업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의사는 되게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를 이 손에 묻히는 어떤 그런 직업은 되게 천한 직업으로 봐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되게 좀 약간 되게 하찮은 직업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해서 공생애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가장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직업이 뭐냐면은 성직자예요. 예, 성직자고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랍비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점을 볼게요. 우리 시점에서 수능을 보게 됐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학과는 의과대학이지 않아요? 예,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뭐 목회, 뭐 기독교 학과 이런 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랍비의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수능 점수는 과는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직업에 대한 어떤 위치에 대한 프레임도 계속 바뀌어 온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의사라는 직업은 되게 천했지만 계속 시대가 지나면서 그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의식이 계속 뭔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던져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그 무언가들을 계속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한 채 비이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이면서 점점 자신들의 위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천한 직업에서 되게 높은 직업으로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직업의 가치관이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되게 어렵죠. 한 개인이 문화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렵다는 걸 너무나도 잘 실감하고 느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험업에 종사하는 제가 마음속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전 본 적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생각을 안 갖기 때문에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대부분 고객들, 소비자분들 보시면 보험 설계사 주변에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근데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의식을 저는 계속 쌓아서 그 위치를 그래도 한번 올려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 방법을 온전한 방법으로 해내고 싶고,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전 세일즈도 솔직히 할 자신이 없어요. 세일즈 잘 못해요. 누군가한테 뭘 권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한 존재가 되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나아가서 제가 사회에서 필요로 한 존재가 되면 사회가 저를 찾아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서 누군가에게 필요로 한 존재가 되는, 민폐가 끼치는 존재가 아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서 계속 성장해 나가서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보험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여러 목표 중에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하나의 목표이긴 한데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바로 뭐 변호사나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으면 이미 되게 가기가 힘들죠. 경쟁률도 엄청 세고. 됐기 때문에 바로 그 타이틀을 얻는 거지만 저는 그 타이틀을 이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의사는 이미 위치가 높아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더 올릴 위치가 없잖아요. 근데 보험업은 올릴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내고 싶어요. 온전한 보험인으로서 제가 또 저의 생각을 받든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해서 사회에 필요로 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로 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보험문화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오늘 사망보험금의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